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의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제 성찬식 만찬을 다시 제정하신 겁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를 하면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예수가 오심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이어서 다시 그가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다시 제정합니다. 원래 유월절 만찬은 그냥 한 번 이렇게 떡과 그 잔을 나누는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째 정도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만들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의무고 명령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이 고난주간과 이렇게 성찬식을 해갔습니다. 또 예수 성찬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분의 연합 속에 들어갔고 그분과 함께함을 나눠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나님이 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 라는 의미가 저에게 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하는 거지 라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해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계속 해가는 그 삶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가장 교회의 절기로 중요한 날입니다. 아마 많은 교회가 지금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과연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의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갈라질 때도, 우리가 전쟁 중에도, 분노가 있어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걸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는 교회가 예수만 바라보고 한 몸 되며 성찬식을 치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의미가 이거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너가 생각을 가져도 그보다 앞서는 게 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도 교회가 갈라져 있다 해도, 너가 원수같이 여긴다 해도 그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너의 상황과 상태와 너의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왜 주님은 이걸 주셨을까? 분명히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지 못한 걸 아는데, 오늘 이 예식을 치면서 그래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예식을 준비하면서 먼저 성찬식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과 회개와 찬양과 용서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진짜 우리는 주의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신앙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성찬 예식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은 아마 내가 성찬식 예식에 가장 길게 읽은 본문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 본문만 딱 빼서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죽다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때 예수님과 함께 성찬 예식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참여한 다른 사도들로부터 그걸 들었고, 여기에 다른 걸로 어떤 것도 첨가시키지 않고 내가 받은 그대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첨가될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한 그대로 지켜야 되고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문제가 많은 수많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속에 한 부분, 성찬식의 문제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쓰면서 사실은 그 앞뒤로 보면 성찬 예식이 망가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앞뒤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을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섭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치를 때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주의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로 먹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합당한 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죠? 너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성찬식을 하고 있니? 그거는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다. 주의 떡을 떼는데 그건 떡을 뗀 게 아니다. 잔을 들었는데 잔을 든 게 아니다. 너가 합당하게 먹지 않는다면 너는 주의 떡과 몸을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너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 들으면 배랑간 오늘 하고 싶지 않죠. 그죠? 특별히 오면 일주일 동안
살아올 때 돌아봤을 때 일주일 동안 그래도 내가 좀 잘 살아가면 그래도 아멘 할 텐데 지금 오늘 일주일 살면서 가족에게 뭐 욕했거나 분노했거나 이상한 짓 했은 사람은 벌써 마음이 걸리죠. 이거 먹는 순간 죄를 먹는 거야. 죄를 먹는 겁니다.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모임 속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힘들죠? 내가 모이는 모임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가 얼마나 없고 내 샘터에 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분쟁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냐면 19절에 봤더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한다고 파당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분쟁을 넘어서서 파당으로 굳어진 겁니다.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파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걸 견고한진이라고 합니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무서운 점이죠. 생각이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그냥 처음부터 나에게 사상과 마인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자랍니다. 자라서 그래 이게 맞아 하는 순간 그때는 자기 사상이 되고 견고한지 됩니다. 그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걸린 겁니다. 파당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파당으로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우리 막걸리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갈라지기 시작할 텐데. 왜? 2달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중도가 있을까? 중도가 없지요. 왜요?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하고 짜장밖에 안 팔아요. 뭐 먹으실래요? 배가 고파요. 짬뽕과 짜장밖에 없어요. 뭐 먹으실래요? 짬뽕이라는 국민의힘을 먹으실래요? 짜장면이라는 민주당을 먹으실래요? 대통령 선거 곧 나오면 2당밖에 안 나오는데 중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그건 옳은 건 아니다. 교회는 그거를 드러낸 단체가 아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부터 항상 자기의 사상과 파당이 나눠지고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일 때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의 성찬과 초대교회 성찬은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애찬을 한 다음에 성찬을 했습니다. 애찬은 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접시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의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그 음식을 갖고 먼저 음식을 나눕니다.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눈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애찬 다음에 성찬입니다. 사랑의 나눔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애찬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구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제의 의미가
내가 접시 파티를 해서 먹을 걸 가져오는 것이 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교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같이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너가 세상에서는 굶주리고 배고플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는 같이 나누고 먹고 주 안에서 같이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부유하고 부자들, 귀족들은 뭐예요? 음식을 풍족하게 갖고 오겠죠. 그러나 그 애찬에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나 비천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은 음식을 못 갖고 올 수도 있었고, 갖고 와도 변변치 못한 것을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유한 자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고 함께하는, 그 애찬을 함께하는 거였거든요. 함께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만들어가는 건데, 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부유한 거 우리가 어차피 가져온 거잖아, 좀 주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 건데.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어떤 자는 심하게 먹어 취하기까지 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성찬 회식을 기다려 왔을 때는 거기는 벌써 난장판이 돼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잔치를 넘어서 사회적 계급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실제는 이 싸움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하죠. 왜? 지금이야 우리야 지금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래도 법적으로는 평등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진짜 귀족과 노예가 있었거든요. 이 계급을 어떻게 할게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는, 적어도 교회에 모실 때는 이 계급이 깨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요, 귀족과 노예라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면서, 우리가 여기서만은 교회에 와서는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것이 됐습니다. 왜? 자기가 만든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책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해가 됐어요?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배불리 먹어, 집에서 취해. 네 거라는 거 집에서 하라고, 교회에서 자랑질하지 말고. 집이 없니? 너는 가진 게 없니? 거기서 하면 되잖아. 왜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이 자리에서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고 너 것이 돼? 이 문제를 책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우리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아내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인 장모님도 또 그 처가 식구들과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뭐라 그래요? 결혼 전에 놀러 다니자 그러잖아요. 그래요. 선교도 결혼 전에 다녀야 된다.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힘들더라. 왜? 명절 때 찾아봐야 되니까. 왜? 내가 내 아내와 연합하니라 아내의 가족들과도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형제와 자매와 연합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서 어떻게 너와 붙여진 형제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니?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주의 몸과 피에 대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합당하지? 어떻게 나를 분별하지? 어떻게 나를 살피지? 30절,
자기를 살핀 자, 분별한 자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으니, 그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러므로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내 옆에 붙여진 약한 자, 병든 자 살피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부족한 자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떡과 잔을 먹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나 구원받아서 나 행복해를 넘어서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고난의 길을 가는 자를 돌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함께 더 그리스도와 단단해지는 그 시야와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성찬식을 너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만 본다면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도 없습니다. 사랑과 겸손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살고 목회일을 가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올라옵니다. 나와 다른 자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눈 건 이겁니다. 주님, 내 안목과 내 소견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내 거를 갖고 도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오늘 그래서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와 다시 한번 연합함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 다 이렇게 성찬식을 한다면 적어도 교회는 미움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좀 미움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내 사견과 사상을 내려놓고 오직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만 쫓고 예수와 연합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